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챌린저호 우주왕복성 챌린저호가 1986년 1월 28일 이제 발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발사 73초 후에 고체 연료 추진기 이상으로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탑승자 7명 전원이 다 희생된 사고입니다. 금전적으로는 4,865억 원의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원래 처음 발사 예정은 1월 28일이 아니라 1월 22일이었대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23일로 또 연기되고 또 24일로 연기되고 또 착륙 예정지의 악천후로 인해서 25일로 또 연기되고 또 발사 기지의 악천후로 인해서 27일로 또 다시 정해지고 그러다가 이 기체 결함이 있다는 뭐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28일로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 오른쪽 SRB 이게 추진기죠. 추진기에 고무 재질로 된 오링, 간단히 말해서 고무 패킹. 고무 패킹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이게 수축이 되니까 이게 리키지가 발생한 거죠. 그게 확실하게 패킹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연료가 새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폭발해 버린 겁니다. 사실 이걸 감당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이 날씨가 되면 이거 위험할 텐데, 이 수축이 되면 분명히 리키지가 발생할 텐데 해서 발사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답니다. 근데 이미 뭐 다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라 고위 관리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발사를 허가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고무줄 대참사라고 읽었습니다. 고무줄 대참사. 이 엄청난 사건이 그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오링은 낮은 온도로 인해서 탄력성이 부족해져서 발사 후에 그 틈으로 새어나온 그 고압의 연료에 불이 붙었고 2분 뒤에 분리가 딱 되거든요. 분리되는데 2분만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2분만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분리되기 전에 거기에 옮겨 붙으면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아주 하찮은 고무 패킹. 그렇게 중요한 부속도 아니어 보이는 거죠. 아주 작은 부속품 하나가 이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틈이었습니다. 틈은 이렇습니다. 틈은 절대 크지 않아요. 틈은 크지 않으니까 틈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은 벌어져서 어느 순간 와르르 쾅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형 참사는 절대로 큰 데서 발생하지 않았다. 절대로 한 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엄청난 대참사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우상숭배의 나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시작점이었던 솔로몬의 타락이 그 타락의 원인이었던 틈이 절대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신앙의 위기와 넘어짐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틈,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솔로몬에게서는 두 가지의 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의 딸이 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성경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줄로 끝났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습니까? 일천번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1천번째. 와, 1천번째를 통해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3장의 주제는 어쩌면 바로의 딸이 아니라 1천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결국 1천번째 때문에 성공한 것보다 바로의 딸 때문에 망한 게 더 컸어요. 역대하 8장 11절에 조금 더 에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거룩 내 아내가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게 거룩하지 않은 일이란 걸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떳떳하면 같이 데리고 살아야지.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같이 데리고 있었어야죠. 떳떳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두기가 찜찜하잖아요. 솔로몬이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깊숙이 살펴보면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솔로몬이 구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가 본질적으로 물어야 했던 것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로의 딸을 데려왔는데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의 딸을 다른 데로 두려고 하고 왕궁을 새로 지었잖아요. 자신도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서 합리화한 거죠. 역대하 저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에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을 포함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개혁의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통혼법이었어요. 통혼.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개혁이었거든요. 엄청난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에 나옵니다. 이 통혼 문제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거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요. 에스라는 솔로몬의 위협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방 여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법의 위법인 것을. 그의 순종은 부분 순종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했으나 부분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순종에서는 거리가 먼 매우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삶을 타락으로 이끈 틈이었어요. 틈. 부분적 순종에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분적 순종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다. 솔로몬의 자기 합리화는 다 정치적 안정을 위한 거야. 우상의 나라 바로 그 이집트 바로의 딸을 취한 것은
다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액션일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될까? 우상, 이방 여인 이걸 불식시키려고 정치적인 것이라는 합리화. 그래서 부분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리화, 부분 순종. 이게 바로의 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바로의 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은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합리화하죠. 그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합리화하잖아요. 부분 순종이잖아요. 바로의 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바로의 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딸은 여러분에게 신앙을 아예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적인 합리화. 완전히 불순종은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자기 위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죠. 1,000번째 드렸잖아요. 특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틈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른다기보다 모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죠. 그죠? 모르는 건 아닌 거야. 알아. 근데 이거를 합리화해서 모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틈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딸을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오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1,000번째 드리고 축복도 받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요. 응답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틈으로 존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틈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 그래서 1,000번째. 그래서 드린 게 뭐죠? 1,000번째.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바로의 딸도 얻고 싶은 마음. 이게 혼합주의죠. 자기 합리화와 혼합주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의 딸의 증거는 자기 합리화가 있고요. 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틈인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로의 딸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크게 하지 않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적인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깊은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덮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심리가 있다. 어쩌면 둘 다 잃고 싶지 않은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하나님께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액션. 여러분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뭘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사랑은 희생이죠. 사랑은 열심입니다. 열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00번째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간절함입니다. 사랑은 애틋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면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사랑의 중요한 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이고 선택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는 이브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자신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대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딸,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여 더 많은 이방 아내들을 사랑함으로써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둘 다 안 된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 좀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융통성이 없어 보이나요? 뭔가 같이 병행하기에는 너무 딱 잘라 말씀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잖아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병행이 안 된대요. 신앙 안에서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이것도 포기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게 안 좋다는 거 압니다. 안 기뻐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단을 보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딸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크게 하나님과 멀어졌다거나 내 신앙이 급격히 추락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틈이 되어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순식간인 거죠. 후궁이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후궁은 직접적인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정식 결혼한 사람이 700명이에요. 합동 결혼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이쪽 고대 근동 지방에 에돔 족속과 모압 몇 개 나라 그날 동시에 합동 결혼. 두 명씩 해가지고 한 번에 15명 합동 결혼. 그래도 700명 만들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식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300명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평민도 가능해요. 솔로몬의 눈에 든 술람미 여자 같은 그의 취향을 자극한 독특하고 특별한 여자 300명이 거기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정욕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정욕이 지나치면서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죠. 처음에는 틈, 그러다가 욕심의 과욕, 나중에 우상숭배. 열왕기상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중요한 의미는 이게 시작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틈이라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의 딸 외에 사실상 바로의 딸부터 시작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4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죠. 결국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냥 우상숭배자예요. 그를 평가한 역사가 우상숭배자로 평가합니다. 타락한 자고요. 적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많은 바로의 딸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의 딸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바로의 딸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다양한 가치관이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이 어쩌면 바로의 딸일 수도 있어요. 바쁜 삶, 바쁜 거 핑계 많이 대시죠, 그죠? 기도생활, 예배생활, 바빠서요. 거기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드러나는 거죠.
병행이 안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바쁜 삶을 핑계 댈 겁니까? 점점 무너져가는 정조관념. 남녀가 만나면 요즘에는 뭐 속도가 엄청나죠. 다들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다들. 아닌 거 여러분 양심 속에 알지만, 양심 속에서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하지만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점점 흐려져가는 정결의 기준, 교회를 다녀도 성결, 죄의 기준이 이제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도 아닌 거라. 예전에는 죄가 죄였는데 요즘은 죄가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의 딸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말해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혼탁해져 가고 있는, 거룩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타락한 기준 자체가 어쩌면 바로의 딸인 거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끊지 못하는 죄, 반복적인 죄, 언제까지 합리화할 거예요? 오늘 그 바로의 딸을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결국 틈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축복.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응답 받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막 넘치는 축복과 응답을 받기 원하시지요? 복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넘치는 축복이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내가 너무 복 받아서 타락했어. 누가 잘못이? 복 받은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하나님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하셨지만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독이 되기도 하고 틈이 될 수도 있는. 받은 자가 그걸 잘 유지하고 절제하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솔로몬이 오늘 완전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10장은 애매하게 갑니다. 솔로몬이 엄청 잘 살아요. 솔로몬이 엄청 잘 나가요.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인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와서 돈도 주고요. 비즈니스에도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럼 그는 아티스트예요. 그의 보좌를 엄청나게 아주 예술가예요. 상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둥근 머리라고 했는데 상아로 송아지 머리를 만들어. 상아로 어떻게 그렇게 세공을 하죠? 오늘날도 쉽진 않아요. 상아 세공이. 잘 부러진대요. 몇 개의 상아를 부러뜨려 가면서 그 엄청난 아트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혜도 뭐 충만하고요. 작사 작곡 잘하고요. 금원도 엄청나게 되고 책도 막 3,000편이나 냈어. 완벽합니다. 금의 수익금만 1년에 666달란트. 그걸로도 모자라서 해상무역에 성공적인 오나시스와 같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선박왕 오나시스처럼. 10장은 점점 축복이 넘치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한 솔로몬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왠지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끝은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은 무엇이 틈이고 무엇이 멸망으로 가는 시작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초에는 누가 다녀가느냐? 스바 여왕이 다녀갑니다. 스바 여왕은 완전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비즈니스의 달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목적은 무역로를 솔로몬에게 열어달라. 제가 볼 때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딜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었다고 어떻게 120달란트의 금을 줍니까? 한 달란트는 참고로 34kg.
몇 톤의 금을 준 거예요. 4.5톤 정도 됩니다. 1톤 트럭으로 가득히 실어서 5대가 들어온 거예요. 금은 반지로 만들어도 귀합니다. 금 한 10돈 되면 부자죠. 100돈 되면 엄청나고요. 1kg면 어느 정도 될까요? 5톤이라니까. 4.5톤, 5톤. 그걸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커미션이죠. 근데 중요한 건 스바 여왕이 다녀가고 난 뒤에요. 그 다음부터 금뿐만 아니라 수입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커미션을 주고 무역로를 통해서 오가는 중에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 몇 프로 너 먹고 몇 프로는 내가 먹을게요. 이런 딜이었던 거죠. 스바 여왕은 낙타에 싣고 온 금, 핑크빛 진주, 코끼리 상아, 유향, 모략, 향신료, 각종 진귀한 향료 등의 막대한 선물을 솔로몬에게 선사합니다. 4.5톤 정도의 금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본 적도 없었다는 막대한 양의 향료를 지급합니다. 솔로몬은 향수를 좋아했어요. 향수를 좋아하는 멋쟁이 남자였어요. 솔로몬이 주로 썼던 향료는 모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기대 이상의 무역 효과를 보게 됩니다. 탁월한 사업가예요. 환심을 사면서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그의 뒤에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게 사업의 중요한 키를 넘겨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어떤 그런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다녀간 뒤에 무역세와 통행세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커미션. 해마다 주는 666달란트는 벌써 사업의 전망을 가지고 간 스바 여왕의 그 탁월한 사업을 통해서 금을 실어 나르며 솔로몬에게 바친 금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예산에 맞먹는 금입니다. 이 돈입니다. 1조 6천억 정도 되는 오늘날도 1년에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텍스만 1조 6천억.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금이 필요합니까? 금으로 뭘 그렇게 하게요?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방패를 만들잖아요. 금에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이 금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10장을 보면요, 완전 금에 미친 사람이 돼요. 희귀한 물건, 보석, 좋은 물건, 새로운 물건, 수집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죠. 욕심이 점점 과해집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열왕기상 10장 11절에 이미 솔로몬은 금 부자예요. 히람과 벌써 그때부터 무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금을 실어 왔어요.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 문물이나 수입품 엄청 좋아합니다. 이미 그 전에 금이 넘쳤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에게서 4.5톤을 받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666달란트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았으면, 자, 그 전에 이미 금이 많았고 스바 여왕이 금을 또 120달란트를 주니까 받고 그 다음부터 해마다 666달란트가 오면 만족해야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 15절 666달란트 오는 그 외에 15절 이렇게 시작하면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또 상인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 뭐를? 금을. 이 전에 14절에 금 666달란트를 텍스로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666달란트 그 외에 여기 뭘 가져왔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 전의 내용으로 보니까 금을 가져온 거예요. 금을 누구에게서?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손으로부터 받는 게 666달란트고 그 외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이 잔잔바리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받는 겁니다. 재미 붙였어.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금에 미친 사람입니다. 어느새 그는 금수직광, 금에 미친 욕심쟁이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함과 부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라는 촉매제를 만나니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지. 폭발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응답 주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 욕심이라는 촉매제가 딱 붙으면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형통함의 축복이 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을 죽이는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금에 의해서 그는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풍성한 물질적 축복과 형통함을 구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겁 없이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복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물질만 주시기만 하시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받아봐야 알아. 여러분 속에 욕심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도 헌금도 안 하고 말이지. 지금도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끼고 인색하고, 자기 욕심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도 욕심이라는 이 촉매제 때문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금을 그렇게 모아서는 기껏 그 금을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잡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창고에 처박아 놨어. 그 어마어마한 금을, 이따만한 금을 방패로 만들어서, 여러분 금은요 연성과 전성이 좋아서 칼을 맞으면 이게 찌그러집니다. 그 금은, 그럼 금방패는 전쟁에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걸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는 상대편에게 사기를 충천하게 해서 오히려 그걸 뺏기 위해서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진다 이거야. 그거는 절대 전쟁용이 아니죠. 이 금에 반짝거리는 것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행차할 때마다 45도 각도로 쫙 햇빛을 반사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과시용이고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 엄청난 금을 하나님을 위해 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금을 쓰고 은을 쓰고 영광을 돌린 것은 8장에서 끝! 그 다음부터 전부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왕기상 10장에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복을 정말
미어 터지도록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도 없고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축복이 더해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욕심,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자기의 교만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욕심의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욕심이라는 촉매제를 만나서 어디서 폭발하느냐? 잘 믿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결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거룩하고 그걸 잘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 축복 주시고 부유 주시면 주를 위해, 근데 나중에 나를 위해 쓰게 된다고요. 100%입니다, 이건. 밑에 시커멓게 자기가 모르게 깔려있는 자기 만족의 우상이 여러분 속에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지 않은 자기 욕심의 탱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틈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금을 어디다 써요? 아니 보좌를 상아로 만들어서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이게, 거긴 코끼리가 없잖아요.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코끼리 상아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세공도 쉽지 않고 굉장히 빛깔이 아름답고 코끼리 상아가 아이보리잖아요. 코끼리 상아로 그것만으로도 보좌를 만들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보좌는 어디에도 없었더라. 어떻게 코끼리 상아로 이 보좌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다 굳이 금을 입혀요. 남아 도니까 상아 보좌만 둬도 엄청난데 그 위에 금까지 굳이 쳐발라서 이런 보좌는 어디에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미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미쳐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는데, 둥근이라는 것은 70인용으로는 송아지라고 돼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팔걸이 있고 양쪽에 12사자가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게 솔로몬을 칭찬하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건 없었더라.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10장 21절,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으로 마시면 물맛이 달라질까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라. 레바논 나무궁은 무기고예요. 창고. 솔로몬이 창고로 만든 겁니다. 창고 안에 누가 그걸 마신다고 거기에 전부 금그릇으로 가득가득 채웠어요. 솔로몬이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자, 원숭이를 실어왔어요. 솔로몬 그 정치에 원숭이가 필요한가 봐요. 솔로몬의 정치 인생에 원숭이가 굉장히 필요한가 봐요.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대. 이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희한한 거면 다 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또 금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게 금을 빨아들이듯이 가지고 또 넘치도록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히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히람이 갖다 주는 세입으로, 그죠? 금을 했는데 히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조선업에 뛰어들고 싶어. 나도 배를 만들 거야. 너희가 해상 무역로가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도록 해줘. 해서 히람에게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역을 하겠다고 덤빈 거죠.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엄청난 것들을 자기가 직접 실어옵니다. 이제 히람이 주는 것 갖고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제 만족이 안 돼. 더 내가 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성을 잃어가는, 금에 미쳐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11장에 꽝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 흐름을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참 대단하죠.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너무 잘났어요. 인기남입니다.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또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이제 스바 여왕이 다녀간 다음에 재미 붙였어. 자,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져올 것이니라. 금이 꼭 있어. 금이 꼭 있어야 돼. 금. 아니, 금이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자, 지금까지 본 금만 좀 지겹도록 금, 그죠? 이제 뭐 세입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빨아들이고 배까지 틔워서 금을 갖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러 오려면 이제 금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엄청난 이 군사력을 또 과시하고 자랑을 하죠. 심지어 27절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광물 인플레이션입니다. 금 인플레이션이라고. 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은은 보석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광물 인플레이션. 점점 늘어나는 재산과 금, 지혜로 인한 칭찬과 명성, 강력하게 가는 솔로몬의 지휘와 군사력, 이게 결국은 점점 욕심을 통해 커져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만족에게 온전히 정착합니다. 어느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없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솔로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마저 솔로몬 자기의 만족의 산물이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책망하셔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축복이었고 그것이 욕심을 만나면서 터진 겁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원하는 영주권 해결되고 이제 학교도 잘 적응하고 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이제 수입도 좋고 집도 구하고 안정감도 생기고 풍성한 물질이 생겨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어쩌면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고 문제 해결되시고 축복받으시고 부자 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문제 해결과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받아서 제가 잘못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주셔도 이것을 내 속에 욕심이 촉매제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틈이 되고 독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받은 뒤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오히려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얘기가 있죠. 솔로몬이 있는 사람이 더해. 욕심이 끝이 없죠. 근데 저는 이걸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관련해서 어떤 게 틈인가? 솔로몬처럼 잘 되는 것만이 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너무, 축복과 관련해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다 보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틈이 된다. 안 되는 것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으로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형통과 축복이 안 이루어져도 그 눈에 보이는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서 원망, 불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타락하는 거나 기도해서 응답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 이루어져서 원망하는 거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솔로몬처럼 아주 넘쳐서 타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실까? 하나님 왜 안 들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의 요구를 왜 안 들어주실까? 이것이 결국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돼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안 돼서 타락할 수도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축복이, 형통이, 부유가, 평안함이 내 만족을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게 되면 이것을 얻어도 솔로몬과 같은 틈이요,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틈이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병고침 주시길 원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물질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을 점검하고 내게 있는 이 바로의 딸은 무엇이고, 또 솔로몬의 이 축복이 나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할게요. 저는 항상 마지막 찬양 고르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이 찬양이 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것이 바로의 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구하는 형통과 부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금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만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바로의 딸을 발견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나도 모르게 혼합하고, 나도 모르게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아닌 줄 알면서도 함께 가려고 하는, 하나님 이거 발견하고 오늘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하 원합니다. 내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